네, 이렇게 또 귀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사역하고 있는 김영화 선교사인데요. 지금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지금 6개월 지나고 좀 이제 다시 검사 차원에서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한국을 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김영화하고 저희 목사님 성함이 김영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형제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고 순댓국 먹다가 갑자기 또 친해졌고 목사님 갑자기 또 레바논 날라오셔서 저희 사역을 보시고 참 그 뒤로 저희가 참 부족하고 뭐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해드린 적도 없는데 너무나 신실하게 늘 사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먼저 앞서서 저희에게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외모는 되게 또 날카롭게 생기셨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고 참 조건 없이 저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늘 보여주셔서 제가 참 늘 격려받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참 저희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동생이 다운증후군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동생이 저렇게 태어났을까 공의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다른 진리를 찾아볼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진리를 찾아봤는데 세상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쫓아다녀 봐도 세상 어디에도 다른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공허함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매일 이렇게 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는데 술을 먹으면 잠깐 그 공허함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학생 시절을 지내고 있었을 때 저는 술을 먹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너무 공허해서 친구와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 술을 먹지 않습니다. 또 핍박을 했죠. 왜 술을 먹지 않느냐. 그 친구는 전도하려고 그 자리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짧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 난 술을 막 안 마셔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짧은 고백을 그 친구가 저에게 들려줬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공허한 마음에 무언가 따뜻함이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와 이건 빛이다. 내가 이 빛을 잡지 못하면 더 이상 내 인생 소망이 없다. 이 빛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그 주 일요일 날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공의에 대해서 고민하던 저에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제 인생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며 다녔습니다. 근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공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비전이 없으니까 또다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내 마음에 분명히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어디다 쏟아내야 될지 모르니까 참 너무 힘들고 또 다른 공허함에 빠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비전을 주십시오. 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위해 정말 그 비전을 후회 없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를 제일 기뻐하신대요. 선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제가 선교사님 모습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죄송하지만 왠지 불쌍해 보였어요. 자유도 없고 뭔가 얽매여서 사는 것 같아서 저는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멋지게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면서 예수님도 멋지게 잘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막연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가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도전을 받은 것,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는 그분의 삶이 불쌍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자기가 달려갈 그 분명한 길을 알고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 세상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의연히 서서 그 길을 향해 정말 분명하게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상황에 현실의 흐름에 막 끌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한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인생을 놓고 제가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제 인생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부르심을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너무나 참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비전을 분명히 발견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인생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저희가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이라면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우리도 그냥 그 불안함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막 뛰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하며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달려갈 그 분명한 목표를 알고 의연히 서서 우리가 갈 그 길을 향해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청년의 때에 저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다 청년이잖아요. 네. 아멘. 네. 어쩌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인생이 주님 뵐 날이 많이 남지 않았고 가까워져 간다면 더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죠.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정말 제 인생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저희 개인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더 분명히 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비전은요,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입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이 시대가 이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이 비전이고, 그런 객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모호하고 복잡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미래학자, 막 미래에 대한 책들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너도 나도 막 그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막 흥분하고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조차, 미래학자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내일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지만 당장 내일, 다음 주에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슬람이라는 이 거짓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막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유행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 뭐 베니건스, 빕스, 그다음에 뭐 아웃백 스테이크 막 이런 것들이 한창 막 엄청 아주 유행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의 이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이것저것 오히려 다른 것을 찾아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보니까 아웃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아웃백은 전략이 달랐다고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막 이것저것 다른 것을 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 아웃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테이크 전문점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스테이크에 집중하고 그래서 더 프리미엄 스테이크에 집중했더니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섞으려고 하고 아니요.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우리의 부르심을 더 분명히 하고 그 본질로 시작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것을 더 분명히 붙잡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선교의 하나님의 지상명령 어렵지만 하나님 지상명령의 선교를 더 붙잡고 더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오히려 교회가 우리가 이 어두운 어려운 복잡한 세상을 이기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 우상들은 한번 소송해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너네가 법정에서 소송해보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이슬람은 종교는 간증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주관적이죠. 간증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종교가 오든 어떤 복잡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시대의 진리고 어떤 것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언과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예전에는 신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럴 거야? 인터넷, 하여튼 뉴스, 이 세상, 이 역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손엔 말씀, 한 손에는 시대, 신문,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 무슬림들은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보면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48개의 하라는 율법, 또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 근데 성경책을 보면요, 작게 보면 6천여 개,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또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약 3만 개가 넘는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는 수준의 율법이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그렇죠? 신약.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구약은 무엇이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리라.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언약과 성취. 그의 구약이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럼 신약은 무엇이죠?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이게 신약의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면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또는 성취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약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뭘까요? 첫 번째, 천국 복음. 두 번째는 뭐죠? 모든 민족. 세 번째, 끝. 네.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천국 복음. 두 번째는 모든 민족. 세 번째, 끝. 네. 너무나 명확합니다. 천국 복음, 모든 민족, 끝. 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근데 왜 예수님 다시 안 오십니까? 아직 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이 세상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마지막 시대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절대 조건은 무엇이죠? 천국 복음, 모든 민족. 그러면 끝. 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선교이고, 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전략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라는 우리 복음주의 선교 운동,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올해 9월에 이 송도에서 이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송도에서 9월 달에 로잔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송도를 집중하고 계신 거죠. 송도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복음이 없는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이제 웬만한 민족들에게 거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봤더니 오히려 가운데 있는 작은 소수 민족. 그래서 뭐냐면 에스네 투 에스네 그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이 오히려 그 주변에 작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미션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 가장 복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 우리 아랍 세계, 그죠? 중동, 이 이슬람 세계, 그리고 이슬람의 본거지인 우리 아랍. 여기가 선교가 가장 그동안 어려웠는데 이 지역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은 아주 작은, 경기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중동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아주 자유로운 나라죠. 그래서 밑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자흘레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희 집에서 다메스커스까지는 뭐 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지역이고 또 저희 집 앞에 바로 보면 헐몬산이 있는 그런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입니다.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3,500년 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백향목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레바논은 60여 번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백향목은 성경에 80여 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백향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뭐 하여튼 교회를 의미하는 많은 의미들인데 이 백향목이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있습니다. 3,500년 저 풍성한 가지가 있는데 저 백향목들이 어떻게 저렇게 남았냐면요. 저 나무들은요. 아주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나무들이었어요. 이쁘고 잘 자라던 나무들은 다 베어져서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졌고 영국 사람들이 와서 철도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를 만들어 지중해 무역을 하는데 사용돼 다 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500년, 4,000년 된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가장 못생기고 볼품없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래서 잘리지 않고 남아서 이 나무가 자라고 났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된 겁니다. 네. 또 레바논의 별명이 중동의 스위스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3월, 4월이 되면 오전에는 산 위에 가서 스키를 타고 좀 지겨워. 오후에 점심 먹고 한 3,000m 되는 산에서 쫙 내려가서 지중해 가서 또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스키와 하루에 수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난민이 8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난민이 지금 전 세계에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시리아는 2,200만 인구 중에 절반이 넘는 1,100만이 이런 여러 나라 전 세계에 난민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150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국제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레바논에 수많은 국제 NGO들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모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NGO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우크라이나로 다 작년에 철수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150만.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유럽도 이들을 안 받으려고 지금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유럽이 터키에 돈 주고 이번에 레바논에 더 엄청나게 큰 돈을 줬어요. 왜? 난민들 유럽으로 보내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 돈 줄 테니까. 유럽으로도 갈 수가 없고요. 레바논 아시는 것처럼 레바논도 경제 위기로 국가가 부도 사태입니다. 자기들도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이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매일 지금 이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로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 갈 수도 없고 계속 레바논에서 핍박받으면서 있는 이 150만의 난민들, 국제사회도 이들에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기도와 사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왕의 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했던 이 대로가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는 이집트에서부터 해서 요르단을 지나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동의 제국들이 지나갔던 길이다 해서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슬람이 칼로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고 왕의 대로를 따라 어디로 왔냐면 요르단으로 와서 시리아로 와서 그곳에서 비잔틴 제국과 전쟁을 합니다. 기독교 비잔틴 제국과 전쟁을 통해서 그때 이슬람 군대가 비잔틴 제국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 모든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이슬람화가 됩니다. 보시면 시리아에서 왕의 대로가 무엇과 만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크로드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 동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지나 우리 인도 가면 타지마할 뭐 이런 거 있죠. 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랍어입니다. 타지마할 다 아랍어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스탄 들어보셨죠? 이 스탄 이 나라들이 다 이슬람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이슬람 군대가 왔어요. 근데 이슬람 군대가 어디서 멈췄냐면 전진하면다가 중국에서 멈췄습니다. 이 중국의 거대한 벽에 유교의 벽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멈췄고 지금도 보시면 중국에 회족이라고 있습니다. 이슬람회. 그래서 회족은 아랍의 후손들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만약에 이슬람의 군대가 중국에서 막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슬람 군대가 중국을 넘어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국에까지 왔죠. 그러면 제 이름이 뭐 김영화가 아니라 제 이름이 뭐였을까요? 김무함마드였겠죠.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히잡을 쓰고 우리 자매님들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중국에서 막혀버리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이슬람이 정치 세력화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요, 다 이슬람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슬람이 정치 세력화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에게 정말 유례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놀라운 선교 역사를 오히려 이뤄가고 계십니다. 복음이 없는 이 지역에 한국교회를 통해 중국으로 스탄 나라들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몽골로 이란으로 선교사들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선교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한국교회가 선교 리더 국가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백인 선교사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다 백인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랑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백인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있어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레바논과 아랍 지역에 막 넘쳐나는 선교사들이 누굴까요? 한국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선교 리더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또 한국 교회와 함께 누가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중국 교회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 핍박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 교회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중국 교회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한 15명이 한 번에 나왔어요. 너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좀 있으면 더 나올 거야. 지금 한 40명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막 매주 한두 명씩 나오고 있어요. 인해 전술입니다. 진짜 중국교회 선교사들이 엄청 헌신된 중국교회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교회에게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보시면 스탄 나라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선교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랍으로. 몽골 교회는요, 복음을 받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20여 년 됐는데, 성도 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기마부대. 세계에서 지금 교회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흥이 있는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넘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이란을 넘어 이제 마지막 이슬람의 본거지인 아랍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아랍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제 시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이 아랍 지역에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죽을 생각하고 공격한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무모하게 공격을 했을까요? 지금 이 아랍 사회를 이끌고 있는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랍 사회를 이끌어왔던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랍 민족주의. 우린 아랍 민족.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슬람 원리주의. 우리는 이슬람. 근데 이 두 개의 축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뭘로? 세속주의 앞에.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세속주의 앞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랍 이슬람도 세속주의 앞에 지금 다 무너져. 이슬람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이제 이 지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중심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하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가장 큰 형님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그래? 그러니까 하마스 애들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이슬람 돌아가자. 우린 형제, 우린 아랍. 근데 한 일주 막 시끄럽다 어떻게 됐어요? 조용해졌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예전 같으면 막 시위 일으키고 테러하고 난리가,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석유 이후에 먹고 살 방법 있냐? 없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이 테크놀로지, 먹고 살아야 돼. 하이 테크놀로지밖에 없다. 누가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주의가 저들에게 이제 더 큰 이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랍에서도 오히려 무신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기간에 어떤 사람이 거기까지 굳이 가서 저거를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나는 내가 무신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에 아랍, 우리 이슬람, 무슬림 청년들을 만나면 나는 종교가 없어.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10여 년 전만 해도 아랍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슬람을 떠났어. 근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종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빈살만 우리 왕이 사우디를 이제 통치하면서 엄청난 왕세자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네옴시티라는 스마트 시티를 아주 건설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월드컵 보면 어마어마한 광고가 나왔고 이미 한국의 카카오니 삼성이니 엄청나게 들어와서 중국 기업과 어마어마하게 이미 이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사우디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지금 어디에 간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우디에 있는 여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우디는 한 10여 년, 5년 전이죠. 5년 전만 해도 종교 경찰이 있어서 여자들이 온 얼굴을 안 가리고 외국인도 가면 온 여자들은 다 가리고 그렇게 안 다니면 데려다가 이 광장에 가서 태형을 때리던 나라였어요. 근데 빈살만이 하면서 완전히 개방하고 여자들이 사우디에 지금 히잡을 안 쓰고 다닙니다. 저 여자가 유대인 랍비가 사우디에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사우디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마르와 호날두가 지금 막 사우디로 왜 갔겠습니까? 엄청난 돈 받고. 네이마르 오면서 사우디에서 뭐라 했냐면 사우디는 예전에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입국도 안 되고 같이 다닐 수조차 없던 나라였어요. 근데 네이마르 데려오면서 뭐라 했냐면 야, 너 애인 마음껏 데려와도 돼. 호날두도 부인이 아니잖아요. 호날두 괜찮아. 너 부인 아니어도 괜찮아. 와서 살아. 이 사람이 사우디를 여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우디 종교성, 이건 이슬람의 최고 높은 대표입니다. 와, 교황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얼마 전에 사우디의 교황청의 2인자가 와서 서로 사인을 했어요. 우리 사우디의 이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개방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사우디에 가면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제가 작년에 사우디를 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사우디 가니까 막 조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Are you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사우디인데 왜 물어보지 하고 No!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No! 그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No?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노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우디에는요 이미 수백만의 필리핀 노동자들, 인도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들이 일하러 노동자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수많은 지하교회들이요 사우디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사우디 선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인도 친구가 길거리에서 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걸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당연히 크리스천일 거라 생각하고 와가지고 아유 크리스천 이랬는데 한국 애들은 노 이러니까 이 친구가 당황한 거죠. 이 친구들이 큰 건물을 빌려서 그 건물의 비밀리에 거기도 예배드리는데 진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헌신된지 몰라요. 자기는 노동자로 왔지만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사우디를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우리 인도 교회와 필리핀 교회가 엄청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우디 한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우디가 신의 산이 있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곳이 사우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저희가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신의 산 앞에 있던 경계석들, 제단들,
이게 그 제물을 바치던 제단인데 이게 지파별로 세웠던 12개의 기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뭐 우상에 대한 그림들 이게 소를 바쳤던 제단 만나를 찧어 먹었던 돌들 뭐 어쨌든 이 르비딤 바위와 뭐 엘림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1400년을 감추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1400년을 가두어 철책을 치고 지켰던 걸 이제 사우디가 완전히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히스토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레바논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곳인데요. 이제 저희가 청년들을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저희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한국 음식 이거 해달라, 핫도그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식당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도 팔고 저희는 뭐 비즈니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청년들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팀들이 와서 함께 한국 음식 삼각김밥 만들어 먹는 거는 초대해서 삼각김밥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한국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인생 내 컷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 자알레라는 시골에 있는데 레바논 핫플이 돼서 베이루트와 전 도시에서 저희를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유명한 배우도 왔었고 유명한 막 앵커도 찾아오고 아나운서들도 찾아오고 한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 우리는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우리 헬조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세계는 선교지는 이 한국에 막 목숨을 걸어요. 한국에서 왔어. 너무 좋아하고 다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한국말을 하고 싶어하고 저희보다 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선교적인 맥락에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교 리더로 사용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런 축복, 특별한 은혜를 저는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보십시오. 막 와서 생일 파티하고 아이들이 막 한복 입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와서 끝나고 여기 보면 중국 애들, 시리아 애들, 레바논 애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미호 자매가 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했는데 뭐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 한류라는 하나의 문화로 다 묶여지고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국말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선교지에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화가 된 거예요. 한국 문화가 돼서 우리는 가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한국말 하고 싶어요. 다 한국어 네이티브시죠? 한국말 가르쳐주고 K-팝 댄스 너무 배우고 싶어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가서 그냥 한국 음식 다 너무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 미호 자매가 와서 우리 사역을 해줬는데 함께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있는 것보다 지금은 전 세계 청년들이요, 다음 세대들은 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문화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한 명 미호 자매가 오니까 뭐 너무 좋아하고 또 그들과 너무 이런 문화적인 코드가 너무 잘 맞고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이 언약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온 세계에 복이 되는 날이라고 이사야서 19장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짧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적고 있는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집중했던, 그 감옥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한 명에게 끝까지 사도 바울은 집중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디모데 그 한 영혼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집중과 에너지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한 명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쏟아부어졌다. 관제는요, 오퍼링, 완전히 쏟아부어지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졌다. 이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자신, 그분의 삶이 관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드려졌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은 거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이 관제와 같이 그래도 주님 드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그림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관제와 같이 드려졌습니까?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이 선한 싸움이었다.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씨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싸움과 씨름이 있으세요?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앞에 막 여전히 씨름하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씨름이 없는 겁니다. 싸움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니요, 다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한 싸움이었다. 막 자기 걸로 싸운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동기의 순전함, 과정의 정직함,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몇 명,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그 씨름과 동일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라톤 경기, 릴레이를 하다가 누가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띄워주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국교회 믿음의 이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청년들이 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도 선교에서 살다 보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막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한 건 우리 묘자매가 와서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서 또 얼마나 씩씩하고 혼자서 또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지켜주고, 그래서 3개월 있었지만 그 3개월 동안 묘자매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너무 격려를 받고 완전히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미호자매 혼자 와서 조금 아마 심심했을 텐데, 그리고 또 너무 사역을 잘하고 가서 또 저희 가운데 큰 아쉬움과 또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2개월, 3개월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지금까지 혹시 부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함께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8월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없애겠다고. 그래서 7월, 8월이 위기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7, 8월 지나면 또 레바논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또 오셔서 함께 이 사역에 함께 달려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비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